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매주 나오시죠? 몇 년 동안 보는 분 있고요. 저희 처형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어쨌든,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구원받는 성도 삶에도 계속해서 복음은 필요하고, 멀리 좀 지치고 나가서 힘들다가도 다시 어디서 회복해야 되냐면 복음 앞으로 오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다시 와서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힘을 얻고 또 주님의 일을 하러 또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복음은 늘 가까이 하시면 좋다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단어를 적었습니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시고 우리가 은혜도 생각하지만 먼저 하나님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와도 함께할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 같은 이런 죄인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한 공간에서, 아니 함께 하면서 이렇게 영원히 존재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해결책은 십자가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을 보면은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 아들 중에 좀 못된 아들이 있었어요. 암논이라는 못된 아들이 있는데 어떤 가족 안에서 아주 못된 짓을 하다 보니까 그 또 이복 형제되는 압살롬이라는 또 아들이 있어요. 배다른 형제인데 그 압살롬이 암논을 결국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살인자가 됐기 때문에 도망을 가요. 한 2년 정도 도망을 가 있는 상태에서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그를 데리고 다윗 왕 앞으로 옵니다. 다윗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공정한,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왕의 권위가, 그리고 왕이, 예전에는 왕이 그런 심판 같은 거를 다 주관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는 심판도 공정하게 여겨줄 수 있기 때문에 왕은 어떠한 벌이나 형벌을 내릴 자에게는 내려야 돼요. 왕으로서 압살롬에게 볼 때는 압살롬은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또 그 압살롬을 볼 때 다윗은 아버지예요.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게 아버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마음입니다. 다윗이 이 살인자를 용서해 주면서 어떻게 자녀로서 사랑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그러면 이 살인자를 심판하면서 자녀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까? 없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왕도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을 택합니다. 왕의 공의로운 심판은 행할 수가 없었어요. 안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면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다른 쪽에 보내면서 아버지로서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완성하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반역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인을 받고 함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 죄 없어, 너희 가정이, 너희 부모가 훌륭히 하나님을 섬기고 너가 지금 신앙생활처럼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다스려 줘야 됩니다. 죄에는 분명한 형벌이 따르는 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최근에도 무슨 나라에도 심판 이런 게 있지만 정확하게 뭔가 죄에 대한 형벌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재판은 공의로운 재판, 의로운 재판이 아니라고 비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 죄인들 가운데 나타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봤더니 이 십자가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는 곧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죄인들의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신 아드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실행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믿어야 할 분도 예수님이에요. 내가 알아야 될 분도 예수님이고, 내가 만나야 될 분도 예수님이고, 만나고 의지해야 될 분도 예수님 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막 예수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냐. 인간 자체의 본성이 어디서 왔냐,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그 존재가 시작됐냐고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예수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떡으로도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사람이 살아가게끔 만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면 우리가 떡 하면 이제 재물, 부 이런 거가 필요해요. 그것만 있으면 그럼 잘 산다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서 보면 통계학적인데 부유하고 어떤 경제적으로 그리고 생활의 부가 풍부할수록 정신적 질병이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풍부하고 잘 사는 도시에 정신병이 있는 여인이 또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내가 정말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왜? 존재 자체가 그걸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그걸 마음으로 믿고 싶어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예요. 사람의 가장 심각한 것은 죄예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무슨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죄예요.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봤더니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 난 그걸 믿으면 그러면 내 죄값을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난 그걸 믿으면 죄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론은 맞아요. 그런데 내가 죄 지은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냐는 거예요. 그 사실이 없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적 인식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지식적인 믿음 그걸 가지고 나는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어떠한 죄를 졌으면 내가 그분에게 가서 그분에게 내가 지은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아요. 그분이 비로소 용서해 주실 때 내가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과. 근데 그런 사실이 없이 단순한 지식적 사건에 대한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의지, 지식의 믿음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자꾸 헷갈려 해요. 아는 건지 믿는 건지 우리 학생들도 계속 복음을 하다 보면 그런 데서 많이 걸리고 다른 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예수님 앞에 나갔는지 그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과 만났는지 그런 만남이 없는데 내가 이분과 하나 되지도 않고 이분을 만난 적도 없고 이분과 어떤 화목한 관계가 아닌데 내가 어떤 사실을 믿음으로써 난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중에 말할 거예요. 난 너 만난 적이 없다고. 도무지 모르겠다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풀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믿는 게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이 모든 죄 문제의 해결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그렇게 있고 내 믿음인지 좀 잘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 학생 그리고 연세가 있으셔서도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누구 위에 누구와 함께 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우리가 집을 짓고 건물을 세우고 하는 것도 잘 보면 그냥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땅을 깊이 팔고 그냥 땅에다 안 묻습니다. 밑에 안반이 나오면 안반에다가 이 기초를 거기다가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 이런 기초를 거기다 깊이 박아 놓습니다. 그래야지 그 옆에 세워지는 건물, 그 외에 자재들 이런 것들이 고정이 돼서 튼튼하게 건물이 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기초가 안반에 튼튼하지 않고 그냥 내가 깊이 판다고 해서 흙 속에 그냥 이렇게 쭉 안 보이니까 잘 박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깊이 안반이 아닌 흙에다가만 내 기초의 인생의 기초를 박는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외적인 환경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풍, 지진, 홍수 이런 거에 있을 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변 일본, 이제는 한국도 지진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는 건 보죠. 그러나 견고히 서 있지만 흔들림이 심하면 나중에는 그 건물을 허물어야 되고 더 심한 지진의 강도가 나타날 때는 일본이나 이런 데 그 외에 다른 나라처럼 굉장히 무서운 이런 건물들이 파괴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내 인생 어디에다가 잘 세워가야 되는지 정말 중요해요. 이 터 어디에다 세워라?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가 영적인 것 같아서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건물 짓는 분들도 필히 그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파서 안반에다가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는 게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후에 나타나는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면 그 건물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 어떤 터에다가 잘 세우는지 중요하다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다 맞다고 잘 생각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을 모르지만 세상 어떤 과학,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논하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일시적으로 아니면 뭔가 내 삶에 어떤 이런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어떤 해결점은 전혀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반석,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내 인생의 기초를 두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냥 기초만 받는 게 아니라 기초를 두고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데 좀 쉽게 얘기하면 잘 박힌 못 같은데 저 에어컨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저기에 견고하게 못이나 이런 에어컨을 거는 거리가 잘 박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벽이 약하고 그냥 얇은 종이 같은 데다가 저렇게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못질만 하고 바로 저걸 걸어 놓으면 어떻게 잠시는 견딜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로 탄로가 납니다. 그 벽이 어떤데 내가 어디에다가 못을 박고 있는지. 다음 말씀은 똑같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으리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심한 거예요. 예, 심하다는 것은 완전 파괴됐다는 거예요. 창수가 뭔가 봤더니 그냥 시냇물이에요. 시냇물이 흐르는데 집이 무너질까? 예,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지냐면 그냥 우리가 그냥 모래 위에 뭔가 이렇게 조그만 거 올려놓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다 보면 조금씩 하면 금방 무너져요. 그런데 하물며 큰 홍수가 나는데 우리의 집을 모래 위에다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누가 봐도 없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방법은 견고한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어라. 미국에는 많은 태풍이 불어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는다. 회오리 바람, 태풍, 폭풍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징계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악인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것은 뭐 그냥 사라지는,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악인은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기초가 영원하대요. 꼼짝하지 않는데요. 그 앞에 무엇에 꼼짝하지 않느냐? 아무 단어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어떠한 조건에도 꼼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내 안반, 반석이 튼튼하기 때문에 꼼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참 맞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국 어떤 경험, 어떤 이런 태풍이, 어떤 심한 인생의 고난이, 결국 또 하나님 앞에 가는 이런 심판이 내 앞에 주어질 때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우리 인간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진 하나 볼까요? 예, 미국의 태풍이, 그 허리케인이 지나간 자리예요. 근데 저 집만 유일해요. 미국은 목조주택이 많죠. 목조주택이 많아서 허리케인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 거의 뜯겨져 다 날아가고, 뭐 집뿐만이 아니죠. 자동차 그 무거운 게 떠서 날아갈 정도니까 그것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심판은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가 외적인 자연 현상을 비교해 봤을 때 주변의 집들은 다 망가졌어요. 아니, 다 파괴됐어요. 정말 말대로 파괴됐어요. 근데 이 집은 견고히 서 있습니다. 뭔가 봤더니 밑에 이 기둥이 저 안반에 잘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집이. 외벽도 튼튼하게 잘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기초를 저 밑에 안반에 시간을 그리고 열정과 노력과 재물을 들여서 튼튼하게 세워놨더라는 거예요. 주변이 다 쓸려갈 때 의인은 꼼짝하지 않은 것처럼 전혀 어떤 외형의 파괴나 문제가 되는 게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가다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가다 넘어질 수 있어요. 큰 나무 가지 하나가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나무가 죽은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생명을 보존해 주기 때문에. 이런 모습 가운데 튼튼한 이런 견고한 반석의 집을 지은 이런 사람들,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악인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어떤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아직도 옛 길을 고집할 셈이냐? 악한 자들이 걷던 그 길을 고집할 셈이냐?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사로잡혀 갔고 그 기초가 무너져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인생, 내 주인 되었던 그 삶의 방향, 거기에 계속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훌륭한 것 같지만, 만물의 영장 갖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종교를 의지하고, 결국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의지하는 것. 자기가 자신을 의지해요. 왜? 불완전하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좀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권력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튼튼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의 재앙이 닥칠 때 아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고.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된다. 그냥 떠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앞에 사진 본 것처럼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혼나고 뭐 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고 열어놓고 계시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 이 은혜가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모습이 앞으로 나오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기도, 좀 이따 나오죠. 상상하기도 뭐하지만 정말 두려운 이런 시대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거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볼까요? 도망가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일본 쓰나미 덮친 거 봤죠? 예. 그 시커먼 물들이 바다에서 와가지고, 저는 물이 오면 그냥 이렇게 오면은 그냥 이렇게 차고 점점 넘치면 가만히 물에 좀 떠 있으면 물 위에 이렇게 둥둥 떠서 죽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쓰나미 보고 나서는 이거는 뭐 죽고 살고 문제가 아니구나.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감당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이런 걸 대비해서 뭐 앞에 방파제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또 견고한 어떤 진도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쓰나미가 한번 오고 경보가 내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급하게 산으로 다 대피를 합니다. 근데 산에 가서 위에서 자기의 목숨은 건졌는데 내려다 보니 모든 집들이 자기가 살던 옛 인생의 터가 다 무너지고 다 떠내려가고 다 파괴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슬퍼지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비둘기가 그냥 슬피 우는 것처럼 운다고 그러는데 골짜기에는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내가 그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반석 위로 좀 가져가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 오늘 예수님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뭐가 필요하고 어떤 생각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방향과 넘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자꾸 무시하고 내 생각, 내 방향대로 가려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알려줍니다. 근데 좀 잘 안 가봤던 초행길이나 이러면 인터체인지 이런 데가 많으면 꼭 지나가는 경우가 한 번씩 생깁니다. 잘못해서 제가 모르고. 그럼 지나가면 그때 어김없이 들리는 내비게이션 음성들 운전하시면 다 듣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죠. 뭐냐? 그 딱 이탈한 그 시점에서 바로 알려줍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에 가고 있는 잘못된 길에서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인생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어디로 가야 돼? 내가 바른 길을 알려줄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는 경로를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멀리하고는 우리가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성경 안 봐도 되죠. 저도 뭐 전도하니까 이런 말씀을 본다 그게 아니죠. 저도 제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반석 위에 있을 때 그냥 기둥만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아름다운 집들을 세워가는 이런 모습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 그에게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 뭐 만물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존재 자체의 근원의 시작 원인이 어디냐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에 태어나는 것,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시작을 하셨으니까 마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식해 두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창조주 하나님, 모든 걸 만드셨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알려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로봇처럼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노트북은 저는 등은 그냥 알려주는 대로 켜주는 대로 그냥 진행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세요. 선택은 우리의 몫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만들고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쭉 살아가게끔 해도 돼요. 그러나 그러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 조명이 저를 사랑할 수 있겠나요? 노트북이 저를 사랑할 수 없어요.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생깁니까? 책임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고 너희를 만든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고 너희가 살아가는 동기와 그런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여기 보니까 그로 말미암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에게서 원인과 창조가 이루어졌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창조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능력과 힘과 지혜를 얻어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끔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창조는 뭡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을 아드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나의 삶의 모습, 아니 밥 먹는 것 하나에서부터 정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무한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가장 기초적인 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목적을 바르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큰 일만 하나님, 작은 일은 우리.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그거는 그분을 위해서 창조된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즉 그것이 성경에서 관역에서 벗어났다 해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것을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에게서 시작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결국 목적은 내 기쁨, 내 필요를 채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서 반석에서 떨어져 있는 이런 존재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한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에 스면은 얼어붙느니라. 뒤에는 이제 빙하 같은 거죠. 여기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뭐 과학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온도의 차이, 기후 뭐 이런 거에서 뭐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원인, 그 시작은 어디서 됐냐는 거예요. 네.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뿐이 없습니다. 예. 성경을 통해서만 이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고 이뤄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니까 마치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인간들이 너무 지혜롭고 뭔가 다 알고 잘할 것 같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라고. 답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지만 뭐 비는 뭐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내리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논리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원인들이 어떻게 됐느냐, 어디서 대답할 수 있겠나요? 학생들이 배워갔지만 이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겁니다. 사람의 지혜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은혜만을 많이 생각해요. 은혜가 이 하나님의 두려움, 이것을 덮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섭게 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하는 바로 끌고 가자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좀 말씀드려 오른편 왼편을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방향이나 오른쪽 왼쪽 방향이나 아니면 어떤 위치를 얘기할 때가 많은데 이럴 때는 외다 휘어진 거예요. 오른쪽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쪽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왼쪽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게 아니라 휘어진 거예요. 곧바로 된 게 아니죠. 그런 쪽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즉 어디예요? 반석을 떠나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쪽에 내 인생에 터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왼쪽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떠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영원한 불목.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 거기에서는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해서 죽이려는 목적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 그 많은 사람이 뭐 30억 뭐 이렇게도 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8억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노아의 방주에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에요. 노아까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죽이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방주를 지으면서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러나 그들은 비에 대한 어떤 본 적도 없고 개념이 없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날짜에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땅 아래에 물이 터지고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반석이 있고 분명한 이쪽은 흙인데 어디에다 집을 지을 거야? 이론적, 우리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반석에다가 힘이 들지만 짓는 거예요. 왜? 나중을 위한 거니까. 그거는 당장에 그냥 뭐 하룻밤 자려면 텐트 같은 거 그냥 모래 같은 데다 치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70년, 80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살 건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듣고 되게 무서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 그 공의로우심, 그 죄에 대한 심판하시는 그 얼굴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우면 사나 제발 일어나서 나 좀 덮어달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겁이 나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고 두려우면 그 앞에서 이렇게 그냥 죽여주십시오도 아니고 산 보고 나를 덮어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이런 고백은 우리가 없어야겠죠. 이런 고백은 없어야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면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없었으면 좋겠죠.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어떻습니까? 좀 딱 하나 그냥 솔직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좀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짓도 좀 하고 살지만 그냥 법 아래서 살만하시죠? 아직까지는. 괜찮죠? 이 정도 좀 살만하다고 인생이 생각되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잖아요. 버리러 갈 때도 우리가 먹다가 남긴 거예요, 그냥. 그쵸? 뭐 아니에요. 근데 그걸 버릴 때 비닐봉지에 한 겹, 두 겹 넣든 또 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냄새 안 나게 말아가지고 물 안 떨어지게 해서 가서 음식물 쓰레기 할 때 저도 버려보니까 일단 냄새 안 맡으려고 그러고 보지도 않으려고 버리고 또 버리고 손도 씻고 그러고 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턱 버렸는데 저 안에 내가 방금 사온 맛있는 빵, 새것 빵이 하나 들어가 있다면 다시 꺼내서 먹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안 그런 거니까. 우리의 인생에 선하고 괜찮아 보이는 삶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음식물 쓰레기 안에 그 정도예요. 그거 너희들 먹겠냐는 거예요. 제가 꺼내면 민우 학생 먹을래요? 왜? 예, 먹을 사람 없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런 우리의 삶이 그 정도예요. 좀 살만한 것 같아 제가 질문 드린 게 그런 거예요. 극박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도 실제고 신앙도 실제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병 걸리면 가지 말라도 병원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고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듣고 알고 배우고는 있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아니면은 내가 그 앞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뭔가는 있을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제가 분명히 말씀 한 번 더 드리지만 살만한 것 같아요. 살만한 거. 뭔가 틈이 1이라도 있으면 사람은 그 틈을 헤집고 살려고 해요, 스스로. 탕자가 돌아온 이유 중에 거기 써 있는 것이 쥐염염해. 그런 돼지 주는 음식도 없었대요. 그래서 돌아왔대요. 누군가 그런 돼지들이 먹는 우리가 버리는 그 음식물이라도 그 탕자에게 주었다면 그 탕자는 아버지께 안 돌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먹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 그런 존재예요. 그 정도만 있어도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좀 한번 아시고 바랍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악은 결국 고통을 가져옵니다. 나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에게도 가져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에 대한 악에 대한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녹색칠한 단어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원어는 이 성경 예레미야 2장 19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경외함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두려워서 존경하는 거예요. 너무 두렵다 보니까 존경하는에서 나오는 두려움, 경외함 이런 게 너무 선생님 귀한 분, 아주 대통령 같은 분 높고 이런 분들 존경하다 보니까 그 포스 그런 거에서 압도되는 이런 두려움 이런 것이 경외함인데 여기 나오는 경외함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공포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나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심판의 두려운 모습을 알려줄 때 내 마음이 무서워하느냐 이거예요. 내 말을. 하나님 말을 무서워하느냐요. 안 무서워하죠. 무서워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구나 하면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이고 고통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하고 두려움이 오면 다행인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찾는 거예요.